역대하 7장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이 구약에서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고 나타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핵심,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두드러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듭거듭 그러한 표현을 쓰죠. 2절에도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3절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또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것이 바로 성전의 가장 핵심된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연결시키면 바로 구약에서 성전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했다면,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도, 그리고 그 공동체인 교회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만큼 귀하고 또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개념의 변화가 아니라 초점과 대상이 바뀐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도, 교회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또 그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 한 사람을 주관하고 또 내가 속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주관하실 때, 바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이 솔로몬의 화려한 그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 이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며 또 성전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또 우리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래서 최선의 힘을 다해서 최고의 사람들과 최고의 자재들을 사용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이 마주서서 손을 펴 하늘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천 수만의 번제물들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즐거웠을까.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의 정성과 마음과 헌신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누구보다 더 마음이 뿌듯하고 흡족해 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이처럼 높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진정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샬롬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흐뭇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다른 세상의 모습들을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차용하고 또 그것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전은 그야말로 흉물이 될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또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처럼 존귀하고 이처럼 아름답고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도로서 우리가 성전됨을 늘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평강의 열매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또 온 공동체가 함께 이처럼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해 하는 공동체라는 점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평화와 주님 주시는 그러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8절에 보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또 9절에 보면 또 8일째는 성회를 열고 또 이렇게 7일을 2번씩이나 예배하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우리도 그렇죠. 기쁘고 즐거우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또 그것이 기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생동력 있게 움직여 가지요. 천국이 그런 것 같고 영원토록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도 가능하고 또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성도든 공동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와 공동체는 임재의 기쁨을 누리고 모이는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된다 믿습니다. 성도로서 성전으로서 성도 여러분이 그리고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누리며 또 이러한 하나님을 늘 높이고 송축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